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신에게도 물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고 열심을 내었는지 삶의 현장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았을 거라 그리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첫 번째, 믿음이 없었음을 꾸짖었어.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함께 먹고 동락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 그것을 꾸짖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앞으로 할 일을 명하셨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이유와 같은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평강을 전하시며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며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옆에 오시사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받들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에 있는가,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측정해 보아야 하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 속아요. 가장 영악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주로 자신에게 속아버려요. 남들에게 안 속지만 스스로에게 속는단 말입니다. 고양이가 밤에 눈이 가장 빛이 나죠. 쥐도 잘 잡아요. 그런데 약지만 밤눈이 어둡다. 이것을 뜻한 바, 속뜻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달아보십니다. 왜냐?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이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는 알파 그리고 오메가, 처음에도 믿음, 마지막에도 믿음, 시작도 믿음, 마무리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은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뼛속까지 모이시게까지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은 얼마만큼 성령님과 동행하며 연합되었나, 이것이 믿음의 척도며 기초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아무리 믿어봤자 제 믿음이에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각자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없기를 바랍니다. 정령 성령님과 동행하며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그대로 실행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지, 아니면 무너집니다. 허사를 경량하는 것과 같죠.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수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셨죠? 믿음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하셨다. 책망. 오늘날 나에게도 오시사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까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예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새롭게 연마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된 것들이 곧 선지자들의 명하신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어 정녕 그러한 거 의심만 해. 믿기는커녕 의심만 한다니까. 그러니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나는 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이루었고 명령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지고 기초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새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회복할 기회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아주 거창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멋진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는 곧 미련한 자.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설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마음이 둔하니 이 자들은 더딘 믿음에 매번 마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 사탄이 틈탑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당연하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를 빙글빙글 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이것이죠. 고난받은 이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결과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기초가 뭐예요? 믿음. 믿음 없이 무슨 일을 하며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열정, 인간의 의, 사단의 힘을 빌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때 기본기는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말씀에 근거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가져오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과 행하시고 이룩하신 그것들이 넉넉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진리의 문은 닫힙니다. 요동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 사마귀가 우리 마음을 훔쳐가죠. 사명 감당할 때 기본기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잠잠해야 돼요. 널뛰듯이 널뛰고 요동하고 늘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고요. 이건 미친 마음이에요. 귀신이 사로잡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눈을 열어 에바다 열려라. 깨닫는 영과 마음이에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서 해야 되고 사물을 볼 때 깨달아서 해야 되고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이런 일이 이 뜻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도 당연합니다. 마음이 과인마저 두툼하고 두꺼우면 깨닫기가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는 거죠. 할례받아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무장이죠. 믿음으로 무장.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책망받지 않으려면 실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사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정녕 꾸짖음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오시사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자, 그 현장 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한다는 말도 믿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꾸지람 까감입니다. 꾸지람 들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마음에 완악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
참으로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어둡고 마음이 굳어졌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디 믿는 이것도 죄악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더더욱더 죄악이며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도록 설명하여 가르쳤다.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살아서도 가르쳐, 부활하셔도 가르쳐,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잘 깨달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결국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새롭게 가르칠 거야. 깨달아라, 알아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서 가르쳐도 더디 믿고 부활하셔서 가르쳐도 더디 믿고 이 백성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한 존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옆에 붙여 주셨다고. 가르치는 자, 깨닫게 하는 자, 알게 하는 자, 인도하는 자, 동행하는 자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받으며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하며 소중히 모셔야 할 겁니다. 그때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혹은 반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속지 마세요. 혹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단의 뜻을 이루면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앞으로 할 일을 분부하셨다. 명령하셨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전하시며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며 그 일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또한 명령이죠. 진정한 가르침은 생활 속에서 몸소 행하여 한 가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은 허사를 경량하는 겁니다. 쭉정이에요. 가라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믿음 좋다고 난리인데 불심이 가득한 사람 있어요.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복받았다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인생들이 도무지 더디 믿어. 마음이 완악해.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어.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깨닫는 줄 알았는데 미련하였어. 좀 진도가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뒤돌아가. 좀 더 올라가는가 싶더니 툭 떨어져. 어쩌자는 겁니까? 이 백성들 어찌하여야 하죠? 진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전한 그것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안에 나를 가리켜
시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시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에 관한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그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대로 몸소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도록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복을 받아라. 복만 찾아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것만 골라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루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믿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나요? 복 받으려고. 맞아요. 복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하겠죠. 더 알아야 됩니다. 더 면밀하게, 더 예민하게, 성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입니다.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때에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멋지죠? 연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일을 하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맨 깔때기로 일 시키지 않아요. 맨 땅에 헤딩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줄 것을 주되 일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은혜의 주님이죠. 은총과 능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호흡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받으라 했으면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성령을 받으라 이러니까 노멘 이러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어리석죠? 받으라 하면 받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그리하라 하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순종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죠? 우리가 제자가 믿는 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줘요. 사한다는 거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와, 이거 왕의 권세 아닙니까? 아들의 권세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따라온다고요. 이 권세를 우리는 새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 있는 것, 인간의 것, 전에 세상 사람들이 쓰던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이 놀라운 일, 많은 일들을 해낼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이전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며 귀신, 뭐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그 자들을 풀어주며 우리는 전에 묶였어. 죄 가운데 있어서 이제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축사사역이에요. 귀신이 뭡니까? 사단의 율법, 독사의 율법입니다.
그가 먹은 독사의 율법이죠. 독사.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죠. 우리는 독사에게 많이 물렸어. 그동안 이제 해독제가 있는 겁니다. 즉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새 방언.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이며 영혼육 치유사역이에요. 결국 우리는 전에 병들었어. 전에 독사에게 물렸어. 그러니까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독사에게 물린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병든 채 있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졌어. 이게 율법, 인간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치유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영혼육을 치유하는 그 과정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약을 잘 적어 놓은 겁니다. 제조하는 방법이죠.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말씀이죠. 사명이에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 맞죠? 믿어야 할지니 믿음은 곧 구원이다. 자,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은 곧 정죄, 심판입니다.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야, 놀라운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죠. 명령한 그 자리에 새 방언, 새 복음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사단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에게, 내게 이것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옛 것들이 떠나가야 돼. 귀신들이 떠나간 그 자리, 독사의 소굴이 무너진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새 방언을 말하며 그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 율법이에요. 세상 어떤 유행하는 말을 먹는다 할지라도 삼킨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를 해할 수 없어. 영향력을 행할 수 없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해독제를 먹었다. 복음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해독제입니다. 어떤 독이든지 해독을 해내는 거죠. 보세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정말 중요한 것, 또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스스로 치유하는 사역,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어떤 치유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스스로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어 기도하세요. 그렇게 알게 하시고 전하는 거예요. 나으리라. 낫게 하신다니까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지니 눈이 피곤합니까? 눈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머리가 멍합니까?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디든지 얹어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능력의 손이 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하는 지팡이로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사역,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그 집을 강탈해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새 사람이 살게 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지 압니까? 어떤 귀신? 다양해요. 권세의 귀신, 물질에 사로잡힌 귀신, 중독에 사로잡힌 귀신, 음란 귀신, 무지의 귀신,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귀신 많이 사로잡혀 있죠. 귀신이 자꾸 시킨다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며 자유케 하는 축사사역이에요. 돈을 투자했는데 또 잃었어. 항상 잘못된 유혹으로 병이 들어. 그럴 때면 우리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자유케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넣어줘야만 그 존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그간 저와 여러분들이 독사과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 율법을 많이 먹었죠. 해독하는 새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기도 해야 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지역에 주신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예수께서 행하신 전인적인 이적, 기적 그것들을 행하고 영혼육의 치유사역을 하려면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꼭 해야 하나 하지만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방언기도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방언기도다. 그러니 방언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맡기세요. 입술과 혀와 목소리와 모든 구강 구조를 다 맡기는 거예요. 결국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튀어나올 때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언어 방언으로 바뀌는 시점이 올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거한다 하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방언에 관한 것 다른 유튜버 그들이 많이 전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방언의 유익점 굉장히 많아요.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멋지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땅,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고 갖고 계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맞습니까? 나에게 주셨다. 이 뜻이죠. 그러니 일할 수 있는 모든 연장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못해요? 안 해요? 핑계합니까? 인간의 생각, 아직도 사단의 생각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우리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계속 제자를 삼아내는 거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르쳐서 제자를 배출하고 제자 양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그쵸? 전달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지키지 아니하면 말짱 꽝입니다. 허당이에요. 진짜 믿음은 가르침 받은 이것 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능력이 더 우선입니다. 최고예요. 뭐 입술로만 다다다다 해제끼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섬기든지 받들든지 내 것을 내어주든지 이 모든 기본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려면 내가 몸소 그래 해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랑 실천이죠.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을 하신대. 가짜 우리는 꽹가리 같은 요란한 거짓, 위정, 위성 이런 거는 효력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한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은 항상 배신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몸소 실행하는 겁니다. 몸소 행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되고, 아, 저 믿는 자는 역시 좀 다르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라 했으니까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 힘을 주셨잖아. 능력을 주셨잖아. 일을 왜 안 해요? 왜 못 해요? 핑계가 많은 거라. 이유가 많아. 무슨 이유가 그리 많고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지. 이제 핑계 내려놓습니다. 이유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해 보이겠습니다. 그래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뭐 그대로 패스 통과 새 하늘이죠. 낙원입니다. 이 세상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못할 일이 없어. 모든 권세가 다 있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그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미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아니면 세상 인간들은 내가 말이지 내가 자기 이름 막 갖다 대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급 받잖아. 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입니까? 이 일에 한 분 한 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세요. 돈도 버세요. 교제도 하고 친숙한 만남도 가지세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아, 믿는 사람은 정말 좀 다르네. 그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잘되고 점점 자연스럽고 점점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 반드시 맺어야 돼요. 열매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농사 짓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결국 열매 거두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 혼냅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열매 없으면 꺾어버려. 버려버려. 밟히게 해버려. 수치죠. 우리는 열매 맺는 귀한 삶을 나날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 12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한 주간도 멋지게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